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축제 때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이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갈릴레아의 벳사이다 출신 필립보에게 다가가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필립보가 안드레아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와 필립보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에 서 있다가 이 소리를 들은 군중은 천둥이 울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천사가 저분에게 말하였다 하는 이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 소리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린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당신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참 예수님. 벌써 사순 제5주일입니다. 이제 한 2주일, 성삼일 제외하면 한 열흘 정도 사순식이 남았는데요. 또 마지막 사순식이 또 기도 안에서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 반대의 의미를 지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새벽부터 머리 쓰게 만들어서. 네, 이런 거죠. 가깝다, 멀다. 반대의 뜻 지닌 단어 아니겠습니까?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밝다, 어둡다, 또 좋아하다, 싫어하다, 뭐 여러 가지 반대의 의미를 지닌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죽음과 생명,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함께 존재할 수 없는 단어들이죠. 제가 지금 살아있는데 제가 죽음이 있습니까? 뭐 나중엔 죽겠지만 죽은 사람에게 또 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겠죠. 죽음과 생명은 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단 한순간도 겹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단어는 정말 그 어떤 연관성도 없다라고 우리가 여기는 정말 반대되는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정말 반대되는 죽음과 생명이라는 이 두 단어가 오늘 복음의 키워드, 핵심 단어가 되겠습니다. 축제 때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이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갈릴레아 벳사이다 출신 필립보에게 다가가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네,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뭐 어떤 사람이었죠? 같은 민족 사람들이었나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 이방인이지만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그 나름의 신이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왜? 야훼 하느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금 와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이들은 과연 왜 야훼 하느님을 찾아서
예루살렘까지 왔을까? 이 사람들도 나름의 어떤 삶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 나름의 여정을 걷고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살면서 던져지는 수많은 물음들에 나름의 대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겠죠. 뭐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여러 물음이 던져지지 않습니까? 던져지지 않나요? 저에게는 많은 물음이 던져지던데, 어느 마트가 더 채소가 쌀까 이런 물음들도 있겠지만, 또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물론 뭐 여기 많이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뭐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뭐 내일에 대한 어떤 생각들, 물음들이 없으신 건 아니겠죠. 각자 나름의 던져지는 여러 가지 물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그들의 이 발걸음이 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었기 때문에 답을 찾고 싶겠죠. 묻지 않으면 답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물어야 됩니다. 내 삶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답을 찾는 것을 계속적으로 할 때에 내가 어딘가에 가서 그 답을 들어봐야겠다. 어딘가에 가봐야겠다. 무엇을 들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이겠죠. 바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요한복음서에서는 지금 오늘의 이 가르침이 공적인 마지막 가르침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사적으로 이렇게 제자들끼리 이렇게 소규모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대중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가르침이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들 밀알 보신 적 있습니까? 보셨어요? 네. 네, 밀알. 윤기나고 딱딱한 껍질을 가지고 있죠. 이 딱딱한 껍질 속에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밀알이 어떻게 해야 이 생명을 틔울 수 있을까요?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돼요. 썩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껍질이 썩어가지고 썩을 때에만 이 씨앗 속에 있는 생명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울 수 있겠죠. 이 밀알 하나가 40개 정도의 밀알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올해에는 밀알 하나를 심었으면 40개가 되겠죠. 그럼 이 40개를 또 심으면 그 다음 해에는 몇 개가 되겠죠? 1600개 맞습니다. 이렇게 1600개. 그럼 1600개를 심고 또 다음 해가 되면 64,000개. 64,000개를 심고 또 다음 해가 되면 250만 개. 250만 개를 심고 그 다음 해가 되면 1억 이상의 밀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알 하나가 죽었을 때 이만큼의 생명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비유를 들어서. 근데 이 가장 첫 번째 밀알의 이 죽음이 당신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밀알 하나가 썩은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1억 개 이상의 새로운 생명의 밀알이 생겨날 수 있었다라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뭐 우리가 그냥 성당 다니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려니 하고 듣고 있지만, 사실 이 이야기가 와닿으시나요? 내가 잘 살려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이렇게 해야 건강할 거 아닙니까? 나를 막 지키고 나를 막 사랑하고 나를 막 좋아해야 내가 이거를 지킬 수 있는데, 자기 목숨을 건지려는 사람은 오히려 목숨을 잃고, 목숨을 내던지는 사람만이,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야말로 죽음에서 생명이 자라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정말 모순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나의 고집, 나의 울타리 안으로 숨어드는
나르시시즘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기 만족, 자기 도취. 그러니까 내 안에만 갇혀서 다른 사람들을 볼 여유가 없어요. 오직 나만, 오직 내 것. 그거 안에는 내 가족도 들어가 있겠죠. 오직 우리 가족만, 오직 내 사람만, 오직 나만. 예, 이런 것에서 벗어날 때에만, 거기에서 죽을 때에만 진정한 생명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것들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내 시선이 나에게만 향해 있는데 무슨 영원한 생명인지 뭐 남들이 보이겠습니까? 거기서 벗어날 때 진정으로 보이는 것들, 내 주변의 이웃들, 그 사랑들, 그런 거를 보는 것이 진정한 생명을 보는 바로 그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로부터 죽을 때에만 밀알이 썩어서 새로운 생명을 낳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처럼 나도 나로부터 죽을 때에만 이 진정한 생명의 삶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무엇일까요? 예, 지난주에 제 강론을 들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예, 지난주에는 저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봤습니다. 삶에서 살다 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이분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하면 어디 저 멀리 있는 거, 하늘에 죽은 다음에 나랑은 전혀 지금 이 순간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은 바로 우리는 그것을 자유라고 부릅니다. 나를 가두어 두는 것, 나를 괴롭히는 것, 진정으로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네, 죽음에서 생명이 자라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 이 모순적인 일이죠. 결코 일어날 것만 같지 않은 일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어났습니다. 이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오늘 복음에 등장하죠. 아버지께, 저도 빨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어요. 막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아니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 예, 요한복음에서 좀 다르게 표현하긴 하지만 그분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분도 피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근데 무엇으로? 아버지께 대한 순종으로.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고결한 죽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것으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있는 그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사순식이 막바지를 보내고 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보속하고 희생하고 절제할 날이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다. 네, 그러니까 좀 더 집중해서 우리가 사순식이 좀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사순식의 막바지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순식의 막바지 우리가 보내면서 나라는 감옥, 물론 나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내 안에만 갇혀 있을 땐 그것이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나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곳에 여러분이 생명을 바로 보고 자유를 누리는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잠시 묵상하겠습니다.